네, 무공입니다. 예. 예, 제가 한 2년 전에 한 유튜브를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서 작금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이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런 정치 상황과 밀접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좀 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서 화두 경계로 본 내용도 있고 요즘 또 유행하듯이 명리 철학으로도 좀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몇 번 올렸습니다. 명리라는 것도 원래 이게 51만 8,400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본다면은 51만 8,400분의 1밖에는 오차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이 고전이 명리, 정정, 연애자평, 궁통보가 또 적천수 해서 그걸 어느 작가의 자기 소견이 들어간 것보다는 원문으로 최하 100번 이상 읽어서 이미 30년 전에 통달을 했고 나름 한 10년 동안 잘 써먹었지만 제가 어떤 계제에 이거를 내려놓고 오로지 이 화두 경계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이 경계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에서 다 놔버리고 오로지 화두 경계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했었다는 말씀도 익히 드린 바 있어요. 제가 이 국사당이라는 것도 이미 15년 전에 이 대한민국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인간 종자가 멸종할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종교는 종교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 종교에서 인간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거칠고 더러워진 인간의 오욕 칠정으로 인해서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을 당해서 국가와 민족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많이 있죠. 저희 대한민국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땅이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민이라는 그것을 화두 경계에서 제가 우주로 나가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빛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으로 내리면서 하늘의 그 부촉의 말씀이 있었다는 그런 제 화두 경계에 처절한 백일기도 끝에 그것도 한 4, 5년 차 됐을 때 그런 경계를 접하고 그런 경계와 더불어서 너희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인간의 오욕 칠정으로 인한 그런 이제 영적 에너지의 이제 혼탁이죠. 더럽고 혼탁해지면은 정치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무당이다, 스님이다, 목사다 하는 이런 직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오로지 인간 세상의 그런 혼탁해진 영혼을 맑히고 맑혀서 밝은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소명을 타고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업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대덕 고승들이 그렇게 쌓아온 에너지로 지금의 그런 나라도 번창을 했지만 불교, 기독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가는 절교회가 쎄고 버릴 정도로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는 것을 각성한 스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간혹 질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영상을 누군가 보내줘서 또 몇 편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리라는 어떤 상상도 못했어요. 과거에 한 15년 전에 그런 우주의 에너지가 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에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이제 반의심하면서 그 화두를 들고 오로지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태국 국사당 명호를 걸고 이렇게 참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용맹경진하면서 그것도 벼르다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 2년 전에 이제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됐는데 이제 중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노란 딱지가 붙고 구독자가 거꾸로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일견에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럴까요? 검색해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무예행이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거 없다 손 치더라도 하늘의 말씀을 제 죽는 날까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개개인 하나하나의 각성된 그런 에너지를 함양하고 증장시켜서 그것이 나중에 집단화되고 세력화되고 에너지화될 때에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의 운명도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참 뭐 병자호란인가요? 뭐 이런 그 고려 때 그래서 뭐 팔만대장경의 그런 에너지를 그것이 하나의 뭐 물건이고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런 인간들의 간절한 그 에너지가 모여졌을 때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신비한 그런 어떤 영혼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제2, 제3의 어떤 목적적인 그런 방편이나 그런 어떤 설명보다는 과연 인간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야말로 원천적인 측면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존재고 이것이 영원화됐을 때도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기까지 설명이 되지진 않았지만 이 생각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떤 생명의 그 존재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이 오감에서 오는 육식이라고 그러죠. 오분 육식. 그래서 이런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각자의 보고 듣고 뭐 말하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통합돼서 하나의 어떤 의견, 판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걸 이제 육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과연 죽어서도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존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은 맨날 며칠을 얘기해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원숭이한테 금덩이를 주어진들 그게 금인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이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작금의 어떤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중에도 뭐 원래 뭐 초기 불교에서 뭐 죽음 이후에 그것을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바는 없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죽음은 뭐 흩어지고 없는 거지. 그래서 연기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부처님이나 뭐 어떤 조상 혹은 어떤 대상의 죄를 지내는 것 자체도 그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막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뭐 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론에 의한 건지 불교에서 뭐 12연기, 연기법이죠. 이거를 빼놓고는 불교를 얘기할 수 없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마다 얘기가 다 다른데 간혹 이렇게 뭐 허망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제가 과거에 이 방송을 그만두기 전에도 많이 있었고 뭐 최근에도 과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막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은 그거를 책으로 또 공부로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 또 자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공부해 오면서 자기 의식의 발달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피골이 상접돼서 갈비뼈가 보이고 정말 앙상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거는 뭐냐면 저도 뭐 그렇게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10시간 연불을 하고 10시간 화두 참선하고 서너 시간 그저 서서 잠깐 졸면 졸고 이런 식으로 100일 용맹정진 하기를 30년 가까이 해왔어요. 과거에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할 때 그야말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거는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겠다는 그런 자기 생사를 참 가름할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라는 건 뭐 사경을 하든 경을 읽든 외우든 뭐 어떤 수단을 그런 쪽으로 연불로 가든 뭐 저처럼 뭐 연불과 참선을 병행하든 아니면 오로지 참선만 하든 그거는 각자의 근기 따라 틀린 거예요. 어쨌든 사경을 헤맬 정도까지. 그래서 앉아서
3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예. 대개 제가 여러 가지 큰 경험을 할 때에 뭐 100일 정도 들어가면 90 며칠 정도쯤 됐을 때 앉아서 3일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매일 조그만 달력을 가지고 와서 해가 넘어갈 때마다 하루씩 체크를 해서 내려와 보니까 100일이어야 되는데 103일째란 말이에요.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가 앉아서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도솔천에 올라가서 뭐 여러 신선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대개가 3일을 앉아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몰입이 돼야 돼. 근데 옛날에 대덕 고승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왜 공양할 밥도 없고 뭐 어느 스님 말씀 들으면 고무신이 달았는데 고무신 한 짝을 사신을 돈이 없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불도를 이뤄 놓으셨는데 워낙 이것이 이제 60, 7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하고 부자가 되고 돈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영험이 나오니까 줄줄이 절로 가고 교회로 가고 해서 수천억 간절들이 뭐 쎄고 버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하늘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꼈다는 거지. 앉아 있어도 갖다 주고 편안하니까 그래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화두 참선을 하는데 간절하게 생사를 가를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해탈이다 뭐다 이 앞에 이 수박 예를 들자면 수박을 놓고 해탈이 이거다 이제 그런 식하고 똑같은 그걸 쪼개서 그 안에 검은 씨가 들고 빨간 그 속살이 있고 그 맛은 어떻고 물이 줄줄 흐르는지 그걸 쪼개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 저한테 보낸 그 영상 자료를 보면 아주 유명한 스님. 저도 보니까 몇 편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뭐 과거에 뭐 부처님 전생이고 어느 조사의 얘기고 뭐 줄줄줄줄 뭐 그야말로 8만대장경을 뭐 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자기 입으로도 뭐 박박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만하고 아주 뭐 참 뭐 대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을 모른다. 실상을 얘기를 못해. 그 실상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그 공부의 끝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됐든 아프든 뭐 집안에 줄초상이 나든 뭐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죠. 정신병에 들든 그러면 그걸 깊이 들어가서 일단 영적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 두꺼운 그 육식에 오군 육식에 그 부처님은 그걸 무쇠처럼 단단하다 그랬거든. 견내쇠라고 그랬거든. 견내쇠. 그 견내쇠라는 게 그게 무쇠란 말이에요. 그처럼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녹아서 70, 80으로 깊은 그 자리. 그게 불성이라며, 불성. 그게 불성. 그게 해탈이고, 불성자리를 찾아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탈은 뭐냐? 생사를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한다. 8글자네. 생사 초월, 시공 초월. 생사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뭐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듣고 하고 이렇게 맛을 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죽음은 이 시신경이 돼서 이게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이 죽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죽었으니까 이 신경이 다 돼. 이 귀가 들릴 수 없잖아. 보고 들을 수가 없어.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도 볼 수가 없고 촉감도 느낄 수가 없어. 이 5가지를 총체된 종합적인 판단 능력, 육식인데 그걸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느끼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돈, 권력, 무슨 뭐 여러 가지 명예 이런 이 세간에 우리 인간들이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거에 집착을 하고 산 사람들은 그거는 이뤘지. 그거는 이뤘는데 그 마음에서 불성짜리 내가 뭘 원하고 갖고 하는 인간의 모든 그 오욕 칠정을 녹여내린 그 순수한 마음.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3살 어린아이가 엄마가 우는 척을 해. 크크크크 하고. 그러면 그게 가짜로 그러는 줄 모르고 일단 엄마가 우니까. 그게 이제 이 동위원소. 영적 이 에너지가 개합이 돼 있잖아요. 부자라는. 부모와 자식은 그런 천륜의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게 통할 수밖에 없다고. 운다고. 그리고 그냥 뭐 TV를 보든지 해서 막 웃으면 뭔지 모르지만 걔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깔깔대고 웃는다고. 근데 그거는 천륜지정으로 유전인자가 영적 그 텔레파시라고 해서 그게 통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엄마가 아니고 남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TV에서 누가 울어. 그 아이가 똑같이 운다고. 막 웃고 춤추고 그러면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웃고 한다고. 그 천진난만한. 그래서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가 아니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남이야. 근데 원래는 그게 남이 아니거든. 예. 그 원리가 있단 말이야. 예. 왜 남이 아니냐. 인간의 이 생각, 이것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부탁도 있고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든지 도표로 그리든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생각이라는 것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닌지,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60, 70, 80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걸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을 공부를 하든 뭐 성경을 읽든 불경을 읽든 참선을 하든 인간의 이 5, 6, 7정이 떨어져 나가는 순수한.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그런다면. 근데 이 불가에서도 이 무아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몸뚱이가 무리에 비친 달이다. 뭐 달은 저 위에 있지. 무리에 비친 달은 원래 그 비쳐서 있는 것처럼 느낀 거지. 물 속에 진짜 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허망한 거. 그럼 무아라고 그러면서 또 해탈은 있다 그런단 말이야. 응? 예. 무아인데. 원래 없는 건데 그걸 그게 해탈인데. 그럼 해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완전한 해탈이 그 생사를 초월해 시공을 초월한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는 거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 한다. 예. 제가 일부는 또 과거에 할 때 설명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몸이 여러 가지 용맹정진하고 이 기도하면서 많이 상해 있고 저도 이 방송을 과연 제가 그 어떤 미션에 의해서 마참 무의행으로 그냥 할 뿐이지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엑기스가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말씀을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좀 드리고 방송을 그만둘 때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분들은 또 무상한.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서 마음 쓸 게 없고 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중생들이 이렇게 저 스님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11조 되고 그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장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그 현장에 한번 가서 저는 노가다 그런 데도 가보고 음식점에 배달도 해보고 그 하나에 어떻게 만행으로 그렇게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별별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3년 일을 해보셨냐고. 중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몸으로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높은 스님들은 3년씩 만행도 시키잖아요. 가서 밥을 빌어 먹어보라는 거지. 그런 거를 요즘 스님들 안 하잖아. 그냥 선방에 앉아서 그냥 중생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 갖다 주면 그냥 깨끗한 음식 그냥 먹고 앉아서 강원에서 몇 년 그저 선수경 이런저런 거 좀 배우고 또 이제 비구계 받은 다음에는 조금 좀 깊은 여러 가지 좀 공부해서 아르마리로 얘기를 하지. 그게 전부 책상머리 책상 물림이라고. 또 어느 스님 족보 누구의 그러면 그냥 그냥 가는 거고. 중생들이 해다 준 그거. 자기가 나가서 바루대 메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밥 한 끼 이 동량지를 해봐야 돼. 그런 만행을 안 하고 그냥 족보로 또 지금은 그냥 절에 그냥 막 갖다 주니까 그 아르마리로 어느 조사가 이랬고 어느 경에 법화경에 뭐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해탈이 뭔지 생사 초월 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뭔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해탈을 모든 신을 뛰어넘어서 해탈했다 그런다. 그럼 왜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히 해탈했는데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완연한 해탈. 그 정도의 차이지만 완연한 해탈은 뭐냐? 이승에 오고 갈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죽었어. 어떤 이념이 완전히 끊어서 이승에 올 일이 없어. 완전히 해탈이야. 그럼 죽은 거냐는 거지. 완전한 해탈에 가까워질수록 영은 더 강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상하고 그저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냥 앉아서, 하지만, 아이들이 속색이면은 누가 아프면, 뭐, 이유도 모르게 아파. 이유도 모르게 막 사고가 나.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하면서,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루에 1시간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신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사경을 하고, 간경을 하고, 연불 주력을 하고 참선을, 그게 쉽습니까? 그래도 30분이고 1시간 시간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지. 그분들은 똑같은 교수, 똑같은 뭐 농사 짓는 분, 똑같이 공장이나 틀리죠. 틀리지. 그래서 뭐 고관대작을 했어. 공부를 많이 했어. 교수야. 뭐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전혀 영적 수행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라기를 하다 보고, 그분이 이 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에너지로 근심 걱정을 하고, 화두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방송으로는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업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5, 6년 있었던 거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화두경리에서 병실을 찾아가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는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절대 외국에 나가서, 지금 미국이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죠. 또 베트남에도 뭐 인건비가 싸다고 나갔지만, 관세가 됐든 인건비가 싸서 이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든 외국에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 뺏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5년 동안 그렇게 병원에 있었지만, 거의 죽음 직전에 이 영은 살아서 그래도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데, 이거를 알아주는 놈이 없으니까 저하고 이제 영적 계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읽은 거지. 그래서 절대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회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해도 이 영적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과거에도 제가 어떤 사람 아는데, 조심해라. 올 여름에 7, 8월 달. 좋은 차 몰고, 돈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미시령인가? 그거 딱 건너, 야, 바다다. 그러다가 그 몇 초 후에 내리막길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3명이 죽었다고. 그런 예가 많아요. 그거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걸 뭐냐. 영적 수행이 안 돼서 성공을 하는데, 자기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되고 죽을지 몰라. 근데 영적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제가 그 예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랍 중동에 가서 일하다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온다 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 폭파돼. 그 비행기 타지 마라. 너 예약된 거를. 무조건 늦춰라. 그게 칼기였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거든. 그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이 중생심으로 막 부자 되고 무슨 뭐 남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0살, 뭐 7, 8살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남이 안 좋으면, 그 참 안 됐네.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쌀도 갖다 주고, 나눠 먹고, 남이 싸우면 화해시키고, 그 불보살 같은, 보살님이지, 그야말로. 보살핵. 그걸 실질적으로 보살행을 했단 말이야. 보시도 하고, 남이 싸우면 말리고, 그야말로 그 착한, 그런 인성에다 그 기도를 하니까, 아들이 딱 죽는 거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님이나 목사 이런 분들은 남이 갖다 주는 걸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태생이 그렇게 영적 기도를 처절하게 들어가서, 제가 그 예를 많이 말씀드렸죠. 암 환자, 차를 뭐 부잣집, 어마어마한 뭐 1,000억 정도 가진 부잣집 아들이 차를 몰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사람을 2사람에 쳐서 몇십억씩 나가고, 맨날 술로다가, 그 귀신이 누가 붙어서 그런지, 암 환자 옥상에 누가 있어서 그런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님이나 목사, 그래서 예수님도 안진뱅이 장님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래도 어떤 뭐 귀신에 쓰였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 뭐 10분의 1만큼에도 원력을 받아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하면 믿지 말래도 믿지. 자기가 수행을 하고 그런 원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믿으라고,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영적 노예로 자꾸 삼는 거지. 그렇게 지금 그 픽션, 드라마타이즈화 돼 있는 거라고 어떤 철학자가 아주 비판적인 말도 하던데,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 그 수행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막 너 누구야? 우리 같으면 옛날에 무당들이 신구 타다 미쳐서 그러면 이 귀신이 뭐가 들어간 거라고 뭐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편지 봉투에 쓰고 묻고 한단 말이야. 그 말이 신장대 들고 거기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걸 선생이 모르고 하면 그건 사기란 말이야. 그거 맞춰야 된다고. 예? 제가 그 과거에 신구 타다 뭐 7, 8번 하다가 그 반 미친 그거 좀 힘든 거라 바로 그날 밤에 안 되고 제가 그 부탁이 들어와서 3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본 가서 조선총독부 고관대장에 동정녀로 7살에 가서 17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일본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지. 자기 그 할머니의 친정 언니라고. 내가 7살에 조선총독부의 고관대 동정녀로 팔려서 1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 7살에 그 늙은이의 동정녀로 들어가서 그 성적 그 놀이개가 되니 얼마나 그게. 그러나 자기 가족을 살린다는, 가난하니까 집을 2채를 해주고 전답을 수천 평을 해줘서 그 집이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그 어떤 자기의 희생이 됐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지만, 그래서 가니까 그 집이 뭐 수천 평이고 뒤에 산이 있는데 그 밑에 지분이 여기 있고 뒤에 가서 절 같은 큰 대홍경 같은. 그래서 그 자기의 신세 한탄, 부모를 그리고 매일 멸치 삶은 국수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에 가서 자신의 한탄하고 부처님한테 의지를 하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게 넋이 이게 아주 삶아지면 그걸 넋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넋대신이라는 게 할머니가 넋대신인데, 그러면 그 넋대신이라는 그 대신 줄기가 하늘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메커니즘.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못 잡아내니까. 네? 신구 타다 미치고 7, 8번 빌라 2채가 날려도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대머리가 이렇게 까지고 일본 놈처럼 60몇 살에 이렇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아주 미소년인데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연정이 나서 그 정을 나눴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집안. 그러니까 그 고모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딸이지. 여건 손자가. 고모가 그게 망신스러우니까 어떤 친척집에 며칠 심부름을 보내면서 돈이 많은 그러니까 준재벌이지 옛날 막부 시대부터 내려오던 아마 그런 집안이에요. 산에다 구덩이를 파서 자기가 이 조그만 그 구멍으로 날이 밝으면 환하고 어둡고 그걸 15일까지는 기억을 했다는 거지. 15일을 굶어서 죽었다. 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무슨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뭐냐. 생사를 초월한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못 닦으면 죽어서 장님이 지판에 들고 이러고 다니. 네? 그래서 개배댁인지 소배댁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영이 어느 정도 있으면 호곡, 구중구천, 유혼이 돼서 돌아가면은 그것도 사람 따라 다 틀립니다. 다 틀려. 근데 통상적으로 5대란 말이에요. 5대. 30년, 3, 55, 150년 동안은 돌아요. 그러면 5대 안에 우리 같은 법자가 나와서 수행을 하면 그 혼신을 끌어서 영적 에너지가 좋은 인간 환생으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개나 이렇게 소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힘든 거고, 가장 가까운 게 인간의 영적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개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개는 인간으로 바로 오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도 5번 이상 넘어가. 5번. 유온에 있을 때는 150년 정도 기회가 있는데 개로 갔다. 근데 그것이 태어나고 죽고 5번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이 법자의 그런 법자가 아닌 누가 해도 그 혼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축생계에 떨어지면 만생만사. 그렇게 10,000번 죽고 태어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태어날 길이 묘연하다는 거지. 그러나 시간은 있어요. 한 150년 정도. 근데 그 안에 구제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가는 거라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기가 겪는 거라면. 지옥이 어디 무슨 교도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스페이스, 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치도를 당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저는 저승까지 이 저승이 어딘가, 지장경에 말하는 지장보살 예찬문도 3,000번을 읽고 지장보살 본원경도 100번을 넘게 읽었죠. 지장기도를 3년을 했는데 저승이 어딘가 그걸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 저승이, 지옥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사바세계에 돌아가는 육도 환생에서 그대로 퍼져나가. 그걸 모르는 거지. 개돼지로 가는 것이, 축생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생선, 이게 개 잡으면 모가지 따고, 내장 긁고, 그게 칼산지옥, 도산지옥, 잡으면 산채로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잖아. 그 화탕지옥이야. 그것이 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어디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거를 깨닫고 그 경계를 경험을 한 자만이 저승에서 지옥에서 자기 조상이든 누구든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끄집어내려면은 뭘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실증적으로 하면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첫째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 경계에 그 법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안 해도 물어볼 수 있어. 그걸 받았어요? 그럼 뭘로 받았는데? 반드시 증표가 있어. 그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옛날에 내 이 무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받았는지 설명을 어떤 유명하고 돈 많은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자기가 그 족자 써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먹는 글씨는 잘 쓰시더라고. 거기다 낙관에다 내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한 달 후에 그 써먹더라고. 그렇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무서운 세상. 그래서 이거 잘못되게 깨닫지 못한 자가 그 법을 받지 못했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제2, 제3의 사기를 치게끔 그걸 방만하게 열어주는 것도 죄거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죠. 반드시 뭔가를 받아야 돼. 그 증표가 있어. 그 사람은 저승에 들어가서 육도 환생, 예를 들어 지옥에 간 조상도 끄집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지. 그 손주 때문에. 그런데 이 집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시집온 자기 할머니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일찍 죽은 우리 언니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한테, 이제 이 며느리지, 이 애한테는 엄마니까. 그 엄마가, 우리 그 시어머니가 하여튼 평생 시집 와서 70몇 살에 죽을 때 50년 동안 크건 날 그 친정 무슨, 언니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시고 절에 다니시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그건 맞다는 거지. 근데 그 일본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동정료로 갔다는 얘기는 안 했지. 그래서 친정에 가서 물어봐라. 그 할머니 친정에 가서. 시어머니. 그 시골 저기 경상도 어디였다. 연락이 많이 끊기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옛날에 그 시어머니 따라서 2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어딘지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물어보니까, 야, 그런 얘기가, 그 창피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한 거지. 구체적인. 어디서 나오느냐. 그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 거야. 과거든 미래든, 그 미래면은 지나가서 맞아야 되는, 과거면 바로 가서 조사를 해서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구나. 그래서 태백산 올라가서 딱 작법을 하면서 이제 신중봉청을 해가지고 그 넋대신 할머니 끌어내려야 돼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가 들어서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는 멸치국수밖에 안 먹었다는 거야. 10년 동안. 그거를 대령해달라. 그래서 그 기자한테 뭘 먹고 싶으냐. 그 할머니가 왔다 그러길래. 울면서 내 국수 내놓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참 그 손님들이 신발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터져나가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됐든, 뭐 암 환자가 됐든, 뭐 여러 말씀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게 뭐 공부한 스님들이 그런 어떤 인방착법, 자기 얘기가 없어. 다 책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처절하게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증명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불성에서 온다. 80. 깨끗한. 그 불성짜리는 어떤 거냐? 그 어린아이처럼 맑고 밝은.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자타, 일시, 성불도. 그것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원한을 지면 그 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온다. 원한지기가 자기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을 찾아온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면된 거예요. 사면복권. 그걸 하늘에서 기도해주라 3년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 10명을 끌고 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왔다는 얘기도 제가 그 전에 유튜브 올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왜? 죄 없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렸잖아요. 예? 윤석열 전에.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 딱 그렇게 되죠.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게 조언을 구해서 어떻게 그 허망한 해서는 안 될 하려면 또 똑바로 하든가 엉터리 그 계엄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이 방향을 그냥 자기도 처참하게 돼요. 나라의 이 방향 이게 이 좋다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엄청난 업을 지은 거고 그 업을 받는다. 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지. 그걸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법자,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영의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위행이야. 뭘 바랄 거 없이 오로지 자신이 영적 수행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안 하면 불성자리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면 그게 말만 해탈이지, 해탈이 된 게 생사 초월이고 시공 초월입니다.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영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밝으냐,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어쨌거나 일정 기간 동안은 역력히 살아있거든. 그게 사후세계의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그 다음에 그 12연기, 그 인연법, 업연에 의해서 다 돌아간다면. 근데 그게 없다. 또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 그럼 그것이 일반 사람은 안 되느냐? 다 되는 거예요. 부처 불자가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요, 못 깨달으면 중생, 그 얘기가 맞는 얘기랍니다. 자기가 뭐 교수가 되든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가장 좋은 화두는 뭐냐? 1700공안이 있죠. 1000가지, 10,000가지 화두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가장 좋은 화두는 뭐냐? 자아 화두야, 자아. 이목과 할 때 이목과 내가 누구냐? 이 몸뚱이,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 이 놈이 누구냐,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이 요 인두껍을 쓰고 요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고 즐겁고 희노애락하고 뭘 구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사람마다 그 생각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갈래 뭐 수십만 가지 다 틀리죠. 근데 요런 법문 듣는 것도 이게 부처님 말씀에 백천만검 난조라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천수경에 있죠. 실감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좀 정리할 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참, 백천만검 난조야. 제가 금강경 10,000번 읽은 것도 백천만검 난조야. 왜 내가 그거를 하늘에서 보자기에 있어서 금강경이 내려왔는지, 왜 죽는 사람 살려라 아픈 사람 했는지, 그걸 아는 거지. 초기에 알았지만 그 실감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외람 때 티베트에 라마 스님이었다고요. 림포체.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어디? 점천리에 태어났다. 거기 뭐 이렇게 힘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예? 콤파스 그려서 이쪽 방향으로 한 50km 가봐라. 그러면 몇 개월을 찾아야 돼. 정확하게 통일되면 그냥 점천리, 뭐 아니면 무슨 뭐 월문리, 뭐 이렇게. 동네 리장한테 가서 여기 며칠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혹은 1, 2년 전에 태어난 집이 누구냐 그걸 바로 찾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걸 찾아줬었다 그랬잖아요. 점천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에 태어났는지.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원한 게 있어요. 내가 죽어서 큰 새가 되리라. 세상 구경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래 거기가 옛날에 조공리라. 큰 두루미, 황새가 날아와요.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분이 찾아갈 것도 없다. 예, 맞다. 그래서 누구나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뭐 기업을 이루고 뭐 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누구나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앉아도 좋고 자기 이제 드러넣어도 좋고, 지금 이 몸뚱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이놈, 내가 누구냐, 이거를 항시 화두를 들면은 천수경 아니라 팔만대장경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라.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 오로지 내가 누군지 요것만 화두를 딱 들으라. 그게 뭐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 2년, 3년 안에 터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오랜 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아이스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영적. 5근 60의 두꺼운 껍질을 깨버리는 그 아이스 브레이크 딱 나온다. 그게 한 번만 깨지면 이제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을 안 하면 또 어두워지지만, 죽는 날까지 쭉 하면은 죽어서 눈을 잃고 귀를 잃었는데 살아서 이렇게 분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할 때 청아 스님, 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돌아가신 지, 입적한 지 하루 만에 조선팔도를 다 돌다가, 그래도 당신의 그런 이상과 같은, 뭔가 그 같은 이 공부를 하는 놈이 딱
레이더에 잡혀서 날 찾아왔다고 앞에서 연계해서 이 선문답을 주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내려와서 날짜를 짜자보니까 정확하게 청화 스님이 돌아가신 지 하루 됐죠. 만 하루 딱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서 뭐 어떤 사람, 자기 가족이 됐든, 자기 가족도 못 찾아.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예. 돌아가신 지 15년 된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못 찾았는데 제가 그 집에 와서 한번 때려서 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며느리가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뭔가 작법을 하면 제가 집에는 그 사람들이 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너무나 좋다. 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한테는 할아버지지. 15년 동안 못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이제서야 만나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증조까지 만났다는 거지.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옛날부터 눈 밝은 선지시, 눈 밝은 선지시. 그러니까 도가 뭐냐, 해탈이 뭐냐, 생사 초월이 뭐냐,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시공을. 죽어서도 시간과 공간을 인식한단 말이야, 인식. 이게 밝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은 이러다가 개배떼기, 소배떼기, 만약에 안 들어가도 유혼으로 150년, 뭐 많이 가면 250년, 300년까지 가지만 보통은 150년 안에 자기 갈 자리를 못 가면 개배떼기, 소배, 축생으로 가는 거죠. 지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생사 해탈이다. 그래서 해탈한다고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등급의 차이점 다시 또 인연법에 의해서 환생을 해. 근데 그것이 인간 자리를 못 오면 구중구천에 떠돌다가 축생에 가고 한 번 떨어져서 몇 번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구제불능. 무서운 얘기지. 무서운 얘기지. 예. 그 가서 만생만사, 개밥 먹고 소밥 먹고,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전기를 찢어서 남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깃덩이로 살게 된다는 거지. 그게 육도 환생이고 온만이 반면. 그 입으로 하지 말고 그 현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법자는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업으로 태어난 거라고. 일반 사람들도 자기 업무, 자기 사업을 하되 자기 자신에 대한 화두를 들어서 그 자리로 불성자리로 들어가면, 불성자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고 착하고 그 3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백한 그 마음자리를 찾아야 돼. 예, 그건 어디서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도 주질 않아요. 천신도 주질 않고 예수님도 주질 않고 부처님도 주질 않고 33천의 천왕도 주질 않고 우주의 하나님도 그 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찾으라고 찾는 방법을 알려준 거지. 예수님하고 부처님. 예? 인간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의 이 고도로 선택받은 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법이 내리는 거지. 개돼지는 스스로 그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인간은 깨달아 그 공부를 하면 자기가 자기 눈을 밝혀가는 거예요. 생사초월, 시공초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죽어서 눈 귀가 없어 보고 들을 수 없잖아. 에? 죽었으니까. 뇌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 영이라는 것은 뇌가 죽어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있을 때처럼 정확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역도 분별하고 사람도 이게 나쁜 놈이 좋은 놈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가의 뭐 재벌집에 태어났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알고 들어간 거라고. 뭐 못 사는 집에 태어났는데 모르고 들어간 거지. 모르니까 들어갔지. 이래서 뭐 부모가 줘 패고, 응? 또 결혼해서 뭐 이놈이 막 때리고 심지어는 칼로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 그 모르니까 그놈하고 결혼한 거지. 모르니까. 알면 했겠어? 예. 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영적인을 닦은 사람은 안다는 거야. 아니까 안 가는 거지. 아니까. 예. 그 도리란 말이에요. 예. 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그 60, 70, 80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